여러분,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반대로 소돔 왕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곧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베라는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베라는 소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생명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선물로 줬지만, 이 베라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려고 제안했습니다. 멜기세덱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적절한 반응이었고, 또 소돔 왕 베라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반응도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는 부정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과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세상은 물질을 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재산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항상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내게 돌리고 물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질 부자가 되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부자가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염두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아브라함도 물질 부자가 되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부자가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갚으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에서에게 몇 부대로 나눠서 선물을 드릴 정도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물질의 복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기근이라는 흉년이 찾아와서 야곱이 평생 모은 재산들이 전부 바닥나는 그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말년에 물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물질은 다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들을 통해 가족이 70명으로 불어나는 것을 야곱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그 70명이 430년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세 이상으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 부자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물질을 얻는 것이 사람보다 훨씬 좋으니까 물질 보고 모든 인생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게 세상 보이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세상의 제한에 속아서 평생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물질을 추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람의 선물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은 모았지만 배우자는 잃어버렸고 자녀들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왕의 제안입니다. 소돔 왕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을 가져가고 물질들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사람과 물질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물질을 내가 얻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 부자가 되지 말고 물질 부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물질은 이 땅에 두고 가야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두고 가야 되지만 사람은 우리가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뉴질랜드 달러 1달러도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갈 때 사람은 우리가 무한대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옷은 두 벌 필요 없어. 헐면 새 거 주실 거야. 옷은 두 벌 미리 챙기지 마 라고 하셨지만 사람은 제자들아 얘들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천국으로 네가 데려와라 손잡고 데려와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관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성경 가치관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중요해요. 소돔 왕의 제안, 사람은 내가 가져갈게, 물질은 내가 가져라. 가 여기 있고 이쪽에 살렘 왕의 제안, 너는 떡과 포도주 곧 내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을 아브라함아 온 천하에 전달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 두 가지 제안 중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거절하고 살렘 왕의 제안을 우리가 수락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떡과 포도주, 이 그분의 생명, 이 복음을 예수님의 테이블을 온 천하에 우리가 다니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수많은 사람들을, 옷은 한 벌이지만 수많은 사람 부자가 돼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바울처럼 데려가는 그런 사람 부자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돔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달콤한 제안들을 향해서 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 왕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달콤한 제안들을 여러분 결코 쉽게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왕이 제안하는 제안들 엉터리 제안 아닙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제안하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제안이에요. 너무 달콤한 제안이에요. 여러분 이거 받으면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 메마른 땅에서 더 이상 다음 달 내년 이게 고민하지 않고 좀 부자로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 거절하면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음 달 수입이 들어와야 할 텐데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계속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왕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결코 거절하기 쉬운 제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달콤한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정답은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크리스찬은요, 이거저거 다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나서 세상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호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두고 이거저거 따지고 계산해 볼수록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세상 왕의 제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그렇게 달콤한 세 가지 유혹을 했을 때 단호하게 바로 거절하셨는지, 단호하게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안 되는 것을 해보고 싶다고 허락을 구할 때 아빠가 좀 생각해 보고 하면요, 이미 허락을 점점 더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민해 볼 만한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절대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을 제대로 거줘야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은요, 단호함만으로 거절할 수 있지, 단호함이 없으면 달콤한 제안은 점점 더 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가늠하게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눈이 가늠하게 하면 오른눈 뽑아버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씀은요, 단호하게 자르지 않으면 거절하기 힘들 거다. 뿌리치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호함으로 잘라버리고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다 갖다 버려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해야 끊어지지, 적당한 거리 두고 가능성 방치해버리고 하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죄를 끊고 싶으면 그 죄와 연관된 모든 것을 단호하게 다 불태워버리거나 그 근처에 아예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레위기에서도 나병이 번지면 아예 옷을 다 불태워버리고 집을 아예 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호함만이 세상 왕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시고 네가 학교를 그만둬도 돼. 우리 가족이 다른 이 도시를 아예 떠나는 한이 있어도 그거 안 된다. 그냥 우리 떠나자 라고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단호함으로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단호함은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맹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는 자기가 번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맹세해 버렸습니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맹세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거 받아도 되거든요. 소돔 왕의 제안. 그만큼 자기 마음도 내일 돌아서서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은혜가 충만할 때 맹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번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달콤한 제안을 단호함으로 거절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이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단호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실 한 오라기와 들매끈 한 가닥,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거 하나도 받지 않겠다 라는 실천으로 그의 단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금도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고비로 100불은 받겠습니다. 그래도 전쟁 끝나고 돌아가는데 기름값은 필요하니까 저 기름값은 좀 받아가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함은 이런 거예요. 1불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돔 왕 베라의 것은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도 안 됩니다. 이게 단호함이에요. 어떤 것들은 단호함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제 자녀들은 거긴 근처에도 안 갑니다.
제 자녀들은 그건 조금도 못 봅니다. 이게 단호함이에요.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다 되는 거죠. 실 한 오라기와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음으로만 거절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없는 제한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소돔 왕의 엄청나게 유혹이 강한 제한이에요. 소돔 왕의 제한은 아예 건들지 않아야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괜찮겠지 해서 조금이라도 맛보면, 한 번 맛보면 절대 소돔의 재물 맛을 본 사람은 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처럼 깊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뭐 한 번 맛보고 끊을 수 있지만 마약은 못 끊지 않습니까? 도박은 못 끊지 않습니까? 소돔의 재물 맛은 단호함으로만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내가 돈을 받으면 다른 데서 받는 한이 있어도 소돔 왕의 재물은 안 받는다. 단호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막힌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실제로 애굽 왕이 주는 애굽의 돈은 받았어요. 애굽 왕이 주는 애굽의 재물은 아브라함이 잘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은 이거 한 번 받으면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1센트도 안 받아. 단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단호함의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도박으로는요 1불도 벌지 않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수입으로 1불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단호함이 없으면 세상의 제한은 너무나 강력해요.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맛보면 절대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각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세상의 제한은 그렇게 강력한 소돔 왕의 제한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각자 묵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거절한 이유가 중요해요. 왜 애굽 왕의 재물은 받았는데 소돔 왕의 재물은 거절했을까? 이유가 중요해요. 무조건 세상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을 거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왜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받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받으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고 다닐 거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즘 잘 살지? 부자 됐지? 그 재산 내가 준 거잖아. 나 때문에 잘 살게 되었잖아. 소돔의 득점 받잖아.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는 결국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더라도 이런 소리 들으면서 부자가 복받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잖아. 부자가 됐잖아. 결국 잘 풀렸잖아.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지.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잘 풀렸잖아. 문제 해결됐잖아. 살아났잖아. 부자가 되었잖아.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보면서 봐봐, 저 잘 사는 도시보다 이 광야 같은 땅을 택하더니 계속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더 복받고 부자가 되었잖아. 자식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고. 그런 소리를 아브라함은 듣고 싶었지, 신앙인으로서. 소돔 왕 베라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 지금처럼 부자 안 됐을걸? 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신앙인은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제한을,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거절해야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이 세상의 제한을 우리가 수용했을 때 사람들이
결국 크리스찬도 어쩔 수 없군. 봐봐, 우리랑 똑같잖아. 그들도 이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행동하잖아. 입으로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 저들도 이 비싼 연봉이 필요하고 더 좋은 도시에서 살고 싶고 더 자녀들도 좋은 데서 키우고 싶어 하잖아. 봐봐, 결국 똑같잖아, 쟤네들도.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우린 과감하게 이 세상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닙니다, 오해하셨습니다, 우린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쁜 땅에서도 살 수 있고 더 낮은 연봉으로도 살 수 있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겼지 좋은 학교에 맡긴 거 아닙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세상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낮은 연봉으로 선택해서 가실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메마른 환경으로 떠나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당신이 가지세요, 저 자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실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세상 왕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첫 번째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순수한 동기가 더럽혀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순수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돔 왕의 제안을 이 중간에 받아버리면 아브라함 저 사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대아 땅 버리고 떠난 건 아닐걸? 뭔가 갈대아 땅 살 때보다 더 잘 살려고 떠나온 걸걸?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돔 왕 재물 받아버리면. 성도 여러분, 공감이 확 오도록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크라이처치 살다가 갑자기 뉴욕으로 떠나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뉴욕으로 가서 대형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의 순수한 동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목사님 더 잘 살려고 뉴욕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고 하시네. 제가 성도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무슨 대형교회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간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제가 성도 여러분,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너무 아쉽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네요 라고 말하면서 아프리카로 떠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목사님이 잘 살려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구나 하고 저희의 순수한 동기를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 히브리서에 보면 좀 더 나은 본향, 이 땅들 말고 진짜 천국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좀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그 순수한 신앙의 동기를 믿어줄까요? 저 양반 이제 보니까 잘 살려고 갈대아 땅 떠나서 여기로 왔구먼. 저 양반 이제 보니까 출세하려고 목사했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제안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땅을 뒤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등지고, 정말 등지고 이 세상에 등을 돌리고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이게 더럽혀진다면,
이게 오해받는다면, 나를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과감히 세상이 주겠다는, 입혀주겠다는 왕복 제안을 필요 없습니다. 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더 좋은 오퍼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키고 자신의 신앙의 순수한 동기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세상의 좋은 제안들을 거절했다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적용되는 이 신앙의 원리들을 타인에게 강제로 적용시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이런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자기들의 목숨 걸고 함께 전쟁을 싸워준 자기의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이 신앙의 원리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수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소돔 왕을 재촉했습니다. 그 멋진 사람이에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받아낼 것은 받아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 24절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은 신앙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강압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통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뜨거우면 너무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동일한 신앙의 열심을 강요하다가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뜨거워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냥 혼자 예배드리시면 돼요. 그걸 가족들에게 강요시키면 가족들은 오히려 여러분만큼 신앙의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열정을 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엄마가 너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동네방네 아이들을 다 사랑하고 먹여주고 도시락까지 싸줘요. 근데 정작 아들과 딸은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동네방네 쟤네들을 다 사랑해 주는 거야? 쟤네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하면서 엄마가 좀 나부터 좀 더 사랑해 주길 바라는 그 목마름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마름이 깊어지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서 허구한 날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근데 자녀들은 아빠가 좀 나에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가정을 좀 더 돌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실까 봐 도망갈 준비부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멋진 게, 바른 건강한 신앙인인 것이요, 자신의 신앙의 양심과 원리를 자기 친구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짜로 일할 테니까 너도 공짜로 일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나는 봉사로 하더라도 얘는 돈 꼭 다 챙겨주세요. 아주 똑바로 챙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구들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섬기고 싶은 분으로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사랑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할 때 이상한 하나님으로 선전하지 않고 나도 내 아빠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섬기고 싶다, 내 엄마의 하나님을 나도 이어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바른 건강한 모범이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